할렐루야. 집사님 되게 머리가 예쁘시다. 네, 잘 되셨네. 예. 오늘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강력한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떤 스님 간증인데 아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3대째 이제 불교 집안이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스님이래요. 그래서 스님은 결혼하시면 안 되는 그런 스님도 있는지 어쨌든 할아버지부터 그다음에 아들, 아버지 그리고 자기 3대째인데 근데 이제 당연히 자기 가문의 종교니까 되게 신봉하고 되게 열렬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되게 높은 자리로 갔대요. 불교에서 되게 스님들 중에서도 되게 이렇게 높은. 그래서 딱 이제 생각한 게 나름대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신라 시대 때처럼 불교를 이렇게 국가의 어떤 종교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교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마다 다 절을 세워놓으면 이제 해결이 된다. 이러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말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돼. 그분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머리를 밀고 이렇게 이런 옷을 입게 하면 다 싫어하니까 머리도 기르게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게 해서 그런 신식 불교 학교를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10억을 국내에서 모금을 하고 10억은 일본 불교계에서 뭐 이제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뭐 인도나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불교와 관련된 국가들을 막 나름대로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막 엄청난 우리 용어로 비전을 품고 뛰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10억이 거의 다 모였대요. 그리고 정말 딱 하려는 그 순간에 무슨 정치인들과 또 이런 재계 인사들과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뭐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가 무슨 음모에 휩쓸려가지고 어처구니 없게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제일 밀어주기로 했던 그 어떤 사장님도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뭐 말도 안 되게 일이 꼬여버렸대요. 그랬는데 이제 감옥에서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감옥에 책 빌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책 빌려주는 사람이 제목을 써서 내면 그 사람이 책을 배달해주는 뭐 그런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군인이라 그러더라고. 군인.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뭐 하든가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맨날 자기가 불교와 관련된 책만 해가지고 받고 여기서 더 많이 수영하고 더 많이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날은 책을 신청했는데 자기 신청한 적 하나도 안 오고 3권의 책을 보냈는데 하나는 무슨 뭐 간증집이고 하나는 일본 스님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된 책이 있대요. 그런 책이 있는지 그 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책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배달해준 군인이 저 내일이면 못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책을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예의도 없지 내가 스님인 거 다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책들을 주고 가냐고. 참 아무튼 간에 예의도 없고 사람 배려심도 없고 기독교인들은 아무튼 독한 거 알아줘야 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져. 책을 그냥 던져놓고서 막 씩씩거리다가 아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저렇게 억지로 사람을 쥐어매나 하고 열어봤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 가지가 자기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부처님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대요. 예수님이랑.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관을 붙잡고 세우시고 그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부분을 읽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다르대요. 똑같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가 막 슬피 울고 있으니까 부처가 왜 슬프게 울고 있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은 그렇게 슬픔과 기쁨과 아픔이 다 가득한 거니까 그냥 인생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네가 동네로 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 없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그걸로 으깨서
미음을 만들어서 죽은 아들에게 어떻게든 먹여보도록 해라 뭐 이런 가르침을 줬대요. 이 여자가 정신없어서 막 나간 거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알고 그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사람 죽지 않은 집은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 봐라. 사람은 다 죽지 않니? 그러니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근데 자기는 그게 당연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생명과 죽음의 그 고뇌가 가장 명쾌하게 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예수라는 분은 살렸냐, 죽은 사람을.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그럼 예수가 진짜 생명이 아닌가. 그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막 읽어봤다는 거죠.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읽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3대째 스님이고 30년간 노르다가고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개종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엄청난 상황인데 지금.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불신자의 입도 쓰신다는 거를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절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학교 때 공부하던 그냥 지인을, 말을 잘 통하던 지인을 뭐 동해신가 뭐 어디 기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만났대요. 약속을 정해서.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할 사람으로 이제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마저마한 상황인데 우리 집안이 이렇고 근데 내가 이제 성경 한번 읽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뒤부터 내 마음이 참 괴로워서 절에 있기조차가 힘들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스님은 한번 이렇게 뭔가를 받아들이면은 그거를 이렇게 쉽게 잊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지금 뭐 그냥 장난인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절에 다시 들어가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더 늦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목소리, 그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조언을 자기한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수요예배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교회에 수요예배에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며 회개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책을 내셨다는 거죠. 무슨 극락의 불나비? 뭐 이런 책이래요. 제목이 좀 웃긴데 옛날에 나온 책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스님이 목사님이 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냐 이거죠.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잠언 2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아멘. 풍요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 육체에서 나온 우리가 타고난 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는데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끼리 그 돈을 더 가지려고 싸우게 된다. 그래서 게으름도 이 육체에서 나오는 건데 육체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그것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충분히 쉬어도 더 쉬고 싶은 것은 게으름이라는 거죠. 적당한 휴식은 괜찮지만 더를 요구하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래서 주님은 개미에게 가서 그 양식을 모으는 부지런함을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을 막 무턱대고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막 악하다. 저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막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부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정말 가진 고생 다 하면서 그런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불이한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일부분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다 불이한 것처럼, 부자는 악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하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타고난 그런 죄성, 타고난 게으름,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뭔가가 우리가 싸우지 않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쉬운 일만 하고 싶어하고 또 희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한 자리만 하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만들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기 원하시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런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아멘. 솔로몬은 모든 복을 다 누려봤지만 가장 큰 복은 뭐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가 먹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으름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달란트를 묻어 만났던 종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만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어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꾸짖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게으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5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육체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하고 내가 아무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어떤 의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자세하게 또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주의가 약이나 그런 것보단 평소에 건강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해라. 병이 이미 났으면은 그거는 너무 많이 뭔가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이렇게 항상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올리시거든요. 거기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해질 생각하지 말라, 그게 꼭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밤 8시 이후에 먹지 말라, 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해라,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런 거 안 하면서 뭐 영양제만 먹고
비타민만 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하는데 얼마나들 열심히신지 몰라요. 정말 청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와 정말 대단해요. 땀 흘리면서 성실히 하는 모습, 그 모습에 저도 도전이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영적인 훈련은 모르지만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그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또 영적인 훈련에 투자해야 된다. 에너지와 시간을, 또 마음과 중심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열심히 하면서 경건의 훈련은 좀 그보다 덜 한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훈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잔소리가 왜 싫으냐면 그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도.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짜증과 분노와 거기다 추가적인 비효율적 얘기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아이고, 지가 아버지 닮아서 그래. 이런 얘기가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그 얘기가 공부 미리 좀 뭐, 일찍 좀 일어나라 뭐, 이런 좋은 얘기인데도 갑자기 그 얘기가 딱 붙으면 뭐야? 이러면서 하기가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 저도 엄마지만 틀린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그리고 우리만큼 애들을 잘 알고 또 우리만큼 애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라.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참 유익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잔소리나 짜증이나 불필요한 얘기를 추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유익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내내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잘못만 하고 하나님께 대적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꾸짖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훈계를 들어야 될 일이 칭찬을 들어야 될 일보다는 많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할 때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 쭉 쓰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그래도 나를 배신할 걸 안다. 너가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지면은 다른 신들을 섬길 거를 알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혼내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고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태워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바위 같은 단단함을 깨트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바위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고, 옥토가 아니면 우리는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황폐한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관절과 골수는 하나님이 쪼개신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영을 찌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수술해 내신다는 거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 앞에 제대로 섰다면, 말씀 앞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는 좌우에서 날샌 검과 같은 것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그 칼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큰 뿌리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만 받고 그냥 위로만 받고 잘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혼내는 말씀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 받을 때는 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혼내고 훈계하는 말씀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막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러면 뭔가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의사들이 큰 질병을 알아낼 때 그런 거 여러 가지 찍지 않습니까? 뭐 CT도 찍고 찍잖아요. 그런 것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병을 명확히 알아내면 그것을 도려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처음 들을 때는 막 충격을 받고 또 힘들겠지만 그것을 발견해내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말씀의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셔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깨닫게 하세요. 에스겔 8장 5절에서 7절 또 계속해서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뜰 입구로 가셨다. 내가 그곳에서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 앞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있었고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더냐? 주님은 다시 나를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단무스 신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보았느냐?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 더러운 짓들을 하찮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계속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코에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아멘.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즉 성전 안에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던 역겨운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그려놓고, 그렇죠? 교회 안에 우상이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있고, 향이 우상에게 올라가는 향인 거죠. 그 다음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을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거죠. 성소 안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담무스를 위에 올고 있다. 담무스는 달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자 또 남편이 환생한 게 아들이래요. 뭐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또 우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름에 죽었다고 운대요.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은. 그걸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다가 또 어때요? 그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나무 밑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 폭력이 가득하면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16절에 보면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온갖, 한 가지가 아니라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다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면서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우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다른 것들에 막 쏠려 있고 하나님께는 정작 관심이 없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보다, 예배에 대한 계명을, 나라에 대한 두려움, 정부에 대한 두려움, 공무원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들 때문에 예배들을 축소하고 또 안 드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혼란스럽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결정을 하면 밑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당연하도록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학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락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물들어 있고, 그것이 마치 이웃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국가의 명령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약에 그 얘기가 맞으면 다니엘은 못하러 기도를 계속했습니까? 그냥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쉬지 말라는 명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애썼어야지, 무조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안 드리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영적인 퇴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죄로 회개하지 않고, 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또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도 치지 않는데 그냥 평안하다, 또 위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 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금보다 은보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더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언짢게 여기면 그 징계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기분이 나빠서 미가야 말을 안 들었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언짢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새로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그 시간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기름은 어떻게 모으나요? 기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지 못하고 너희도 가서 사오라 그랬죠. 사오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왔어,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켰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날마다 축적해 놓고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쓴다 그랬죠. 그거는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바로 완전한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능력과 은사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줬다가 뺏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이 한 해가 지혜롭게 사는 우리 2023년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는지, 타협하는 것들이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첫 번째 지혜는 게으르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순간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쓸데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 육체의 게으름에 주님은 영적인 게으름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재능,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주님, 저희들이 이것들을 온전히 30배, 60배, 100배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발라로로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해 주시겠지.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의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육체의 훈련을 하듯이 저희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육체의 훈련도 함께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질서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불과 같은 말씀, 가위 같은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고 태워주시며 정결케 하소서. 주님, 주님, 말씀의 불 속에 저희들 더 정결한 믿음 갖게 하소서. 더 순수한 믿음 갖게 하소서. 주님의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심령의 모든 단단한 것이 깨트려지게 하소서. 바위 같은 단단한 마음이 깨트려지게 하소서. 옥토의 심령 되어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키알라발로로로로 가발로로로로로로. 주님,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입에는 날선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발로로로로로로로로. 좌우의 날선 검, 주님, 그 검이 주님의 입에 있는 좀 있습니다. 렐렐리알라발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 가발로로로로로로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리알라로로로로로로. 갸발로로로로로로로로. 갸발로로로로로로로.
에스겔의 완성을 통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주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벽면에 우상을 그려놓고 주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으며 주님 그들을 예배하고 있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며 주님 저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공의를 여기소서. 오 주님, 주님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단무스를 도려내게 하소서. 주님 벽에 그려진 우상을 지워내게 하소서.